사상이란 사상이란 어휘는 역대 고전 속에서 찾기는 어렵다. 주역 개사 상에서만 보인다. 분명해서인지 너무나 나눠에서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하늘에서 내린 선물이 주역의 모체를 이루는 화두와 낙서이다. 사상 역시 하늘의 선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런지 모른다. 남분분한 억측이나 억측보다 근거가 있어 더 고약한 추측에 의해서만 그 연원을 어림할 수 있다. 어쩌면 그 길은 천국의 선물에서 지옥의 무적행으로 추락하는 길일 수도 있다. 은대 갑골문에서는 오행의 전신일지 모르는 오방이 보이지 않고 단지 사방이라는 말만 나온다. 내륙에서 몸은 은왕조를 무너뜨리고 일어선 주왕조는 명약을 개척하여 바닷가에 이른다. 내륙에서 경험하지 못한 짠 바닷물과 천변만화하는 풍토의 변화를 직접 맛보면서 널리 하늘 아래 저 물가까지 우리 땅 아닌 곳이 없네 하고 외쳤을 법하다. 네, 그 한자도 읽어보세요. 네. 보천지야 솔지집인 설토집인 솔토집인 막비왕토락 하고 외쳤을 법하다. 이때 사방으로부터 오방과 사해로의 전환이 싹튼다. 실제 표현인 오방과 사해는 그저 막연한 사방보다는 분명하다. 반비례하여 포괄성에서는 사방보다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하늘은 하도와 락스에서 써먹던 방식을 구사한다. 사상이라는 수수께끼에 영감을 받아 사람들은 공간 개념인 사방에다가 시간 개념을 더한 사실을 발견하고는 하늘에 감사드리는 제천의식을 거행한다. 그리고 하늘에 서약한다. 주역 개사 상에만 기록하여 잘 받들고 다른 데서는 감히 쓰지도 말하지도 기억하지도 않겠노라고. 이 상은 결과론적 억측이다. 추측의 영역에서 있지만 사실은 사상과 비견한다. 한대 초 회남자에서의 우주, 천지, 음양, 사시로 이어지는 깔끔한 방식은 그 결정판이다. 직전까지도 사시와 오곡, 사시와 음양, 천지와 사시처럼 병칭하는 것이 주종을 이룬다. 개념화된 사시는 사계절 이상의 의미를 지향한다. 사계절 이상의 개념이 부여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관자사시에서 보인다. 기원전 645년 관중이 죽었으니 얼추 기원전 7세기 전후의 인식으로 여겨도 괜찮을 것이다. 오직 성인이라야 사실을 안다. 사실을 모른다면 나라의 토대를 잃게 되고 오곡의 변고를 모른다면 나라가 고달프게 된다. 그러므로 하늘은 밝음을 펴는 것이라 하고 땅은 성스러움을 펴는 것이라 하며 사시는 올바른 것이라 한다. 왕이 밝음과 성스러움을 펴야 신하가 올바르다. 무엇으로 왕이 밝음을 펴고 성스러움을 펴는가를 아는가? 능력 있는 일을 부리고 또 들어주기를 믿고 들어주고 믿기를 잘하는 것으로 써이다. 능력 있는 일을 부림을 밝음이라 하고 들어줌과 믿음을 성스러움이라고 한다. 밝음과 성스러움을 펴는 이라면 모두 하늘로부터 상을 받는다. 능력 아닌 일을 부림은 어두움이니 어두우면서 있는 일하면은 모두 하늘로부터 화를 받는다. 이 때문에 임금이 이 일을 이루어 공세우기를 귀하게 여김을 보인다면 백성은 계속하여
수고로움을 일삼으면서도 꾀를 부리지 않는다. 임금이 공 세우기를 천하게 여김을 보인다면 아랫사람들은 뻔뻔해지고 윗사람들은 교만해진다. 이 때문에 음양이란 하늘 강의 큰 이치이고 사실한 음양의 큰 결이이며 법과 덕이란 사시의 짝이다. 법과 덕이 때를 맞으면 복을 낳고 어그러지면 화를 낳는다. 네, 읽어볼게요. 유 성인이라사 지 사시라. 오직 성인이라야만 사시를 안다. 사시는 사계절이에요. 추나추동. 부지 사시 내 실국직이요. 사계절을 모른다면 그것은 곧 실국직이 나라를 잃는 그 토대이다. 부지 오곡지 고 국가 내로요. 오곡의 그 어떤 변고를 만약에 우리가 모른다면 국가는 이에 굉장히 고달퍼진다. 이건 수고로 로자와 같아요. 그 다음에 고로 천할 신명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이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왈 신명 밝음을 펴는 거야. 이거 믿을 신자지만 펼 신자와 같아. 뭐 사람 인변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요. 그래서 그게 펼신자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이라는 건 어떤 거냐? 밝음을 펴는 것이고 땅이라는 건 뭐냐? 왈 신성이요. 성스러움을 펴는 것이고. 그리고 사시라는 것은 뭐냐? 편다는 말은 없지만 밝다는 거. 밝음을 펴는 거. 아니 올바름을 펴는 것이 이게 바로 사시다. 기왕 신명성 왕이 밝음과 성스러움 즉 그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죠. 성은 어떤 거예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밝음과 하늘과 땅의 그런 밝음과 성스러움을 펴야 기신이 내정이요. 그 신화가 곧 바로 올바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시라는 건 뭐예요? 천지가 제대로 그 밝음을 펴고 제대로 성스러움을 펴야 사시도 올바르진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이지 기왕지 신명 신성나. 하이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 임금이란 녀석이 밝음을 피고 신성함을 편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자 왈 신사능이 선청신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조심하여 삼가하여 사능 능력 있는 사람을 부리고 그리고 선청신지요. 잘청 듣고 신 그것을 또 믿고 하는 것에 달려 있어. 사능지의 명이고 청신지의 성이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리는 거 그것이 밝은 거야. 이 사회가 왜 밝지 못하냐? 능력 없는 놈들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 능력 있는 놈들은 쫓아내고 이 지금 그리고 청신지 우리가 성스럽다는 게 별게 아니야. 잘 들어주고 제대로 듣고 신 믿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성스러움이야. 그래서 개수 그런 것이니 개수천상이 모두 이렇게 되면 전부 하늘로부터 상을 받게 돼. 근데 사불능의 혼이야. 혼이 망자에는 개수천복이야. 그런데 불능 능력이 안 되는 녀석을 부리는 거 그것이 어두운 거야.
그 다른 게 어둠이야. 그리고 혼이 막느냐. 그렇게 그 어두우면서 동시에 막 그런 걸 잊어버려. 이러는 것들은 개수천복역, 개수천화 모두 하늘로부터 재앙을 받게 돼. 식으로 이 때문에 상견성사의 기공 위에서 견 보여 무엇을 성사의 기공이야. 일을 딱 이루고 그리고 그 공을 갖다가 공이라고 하는 건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른 말로 일이라고 했죠. 그 공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일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그렇게 되면 민사 점노의 불모요. 백성들도 일삼아 뭐를 일삼아요? 점노 그 수고로움에 딱 그 만나는 것. 그런 것을 일삼으면서 불모 따로이 별다른 그 망측한 깨 같은 걸 내질 않는답니다. 경궁이 천주. 근데 위에서 이 공을 보기를 천하게 여기게 되면 우인하자치겨 아랫사람들은 식해져 버려. 그냥 그래서 이 직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뻔뻔하다고 저는 그냥 해석을 하는데 뻔뻔해지고 우인상자교요. 남의 위에 있는 녀석들은 되게 교만스러워져. 시고로 음양자. 이 때문에 음양이라는 것은 천지질이여. 천지의 결이여. 결. 천지의 그 결이고 또 이 사시자라는 건 음양지 대경나요. 사시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커다란 별이야. 그 시줄과 날줄이야. 커다란 구조예요. 커다란 틀이죠. 형덕이라고 하는 것은 형은 이게 형벌형자지만 법이라고 합니다. 법과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지합이에요. 이 사시라는 것과 잘 들어맞는 것이고 형덕이 하부시즉 생복이요. 이렇게 법과 덕이라는 것이 이 사시와 잘 들어맞을 때 이럴 때 생복, 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괴즉 생화야. 근데 그것을 어그러뜨린다. 그러면 그 재앙이 일어나게 말이에요. 예, 계속 읽어보시죠. 사시와 오곡은 나라의 토대로서 사시와 의성은 하늘 땅 다음이고 임의에서는 올바름이라는 도덕성을 담보하며 범주에서는 음양의 결의로서 형덕에 짝한다. 사시는 천지 또는 음양, 사시, 오곡 또는 형덕이라는 질서 속에 이거 형덕이요. 형덕. 예. 니은을 이응으로 고쳐주세요. 형덕, 네. 예, 예. 형덕이라는 질서 속에 위치하므로 성인만이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모를 경우에는 나라의 토대를 상실한다. 관중은 사시와 오곡, 천지와 사시, 명성정의 정, 올바름, 음양과 사시와 형덕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세워서 사시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네, 잠깐만요. 예. 전혀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예.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했고, 네, 계속 읽어보시죠. 예, 묵가의 창시자 묵적은 기원전 5세기 전후에 활동한다. 그의 세상이 담긴 묵자 사과에서는 천지상하, 사시음양, 인정남녀, 금수자응으로 이어지는 질서체계를 편다. 하늘 땅 사이에 사회 안에서 하늘 땅의 정과 음양의 조화가 있지 않음이 없으니 아무리 지극하고 성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고칠 수 없다. 무엇으로서 그런 까닭을 안 하냐면 성인께서 전한 말씀이 있어서이다. 하늘 땅에서 위 아래라면
사시에서는 음양이며 인경에서는 산해와 계집이라면 짐승에서는 암컷과 수컷이라. 네. 범 해우 천지지가 무릇 하늘 땅 사이에서 돌면서 포우 사해지네. 사해 천하죠. 그 사해의 안을 딱 포괄하면서 천양지정.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토양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땅지나 똑같아요. 천양이나 천지나 똑같아요. 천지의 그 정이며 음양의 화가, 천지의 정과 음양의 그 조화로움이 맞불려야 있지 않음이 없어요. 그래서 수지성이라도 불능경해요. 아무리 지극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불능경해. 그것을 고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하이지 기연이야. 어떻게 지 아는가? 기연, 그러한 까닭을. 성인, 유전, 그거는 성인께서 그런 것들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뭐라고 전했냐? 천지야 즉왈상하여. 하늘과 땅이라는 거, 그것은 곧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그것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게 하늘이고, 아래에 있는 게 그 땅이야. 사시야 즉알음명이. 우리 사시라는 거 별건 줄 알아? 사시라고 하는 거, 사계절이라고 하는 거, 그건 음양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야 즉알 남녀. 사람의 정분이라는 거 뭐 별거 있는 거 줄 알아? 그거 사내와 계집이야. 그게 바로 그 인정이. 금수, 이 그 들짐승, 날짐승, 이것들도 즉왈 모빈 자웅이야. 그 암수, 모빈 이게 암컷 수컷, 그 자웅도 암컷 수컷이죠. 예, 그런 것이요. 예, 계속 해보시죠. 기원전 2세기 후반에 활동한 가인은 한나라 효문제 초기에 20여 세의 가이로 박사가 된다. 수도 장안 동시에는 점술가들의 거리가 있어 숨어 사는 성인을 찾으러 나섰다가 사마계주와 교우한다. 사마계주는 그에게 천지와 사시를 병칭하여 점의 의미에 대해 일깨운다. 정리할 뿐 짓지 않은 것이 군자의 의라면 이제 우리 점치는 이들은 반드시 하늘 땅을 덥삼고 사시를 본받아 인의에 순응하거니와 점대를 나누어 궤를 정하고 점판을 돌려 바로 한 뒤에라야 하늘 땅의 이해와 이 일의 성패를 말합니다. 네. 이 수리부작, 이 수리부작은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겸손하게 수리라고 하는 것은 이어받는 거예요. 작이라는 것은 참작이에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나는 이전부터 내려온 것들을 이어받았을 뿐이지 뭐 새로 내가 만들어낸 것은 없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정리할 뿐 짓지 않는 것, 이것이 군자의 의리예요. 근데 금부복자, 이제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필법천재, 반드시 하늘과 땅을 법을 삼아. 그 다음에 상사시여, 사계절을 본뜨는 거예요. 상. 그래서 순어이이며 육아에서 말하는 인과 의의 그 조화를 이루고, 분책정계여, 산까지를 나누어 궤를 결정하고, 그리고 선식정계여, 식이라고 하는 것이 법식자지만 이것은 점판인 거죠. 점치는 그 점판을 돌려 정기여, 그것을 아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한 연후에라야 뭐라고 말할 수 있나? 천지의 이해,
하늘과 땅의 이로움과 해로 또 사지성패 일의 이루어짐과 어긋남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점쟁이들이 이 사기 일자열전 일을 해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음양을 다루는 그 천문 쪽인 거죠. 예, 계속 해보세요. 휴문제 전 180에서 157년은 여시연안을 평정하여 자신을 옹립한 공신 1위 우승상 주발에게 1년간 처결하는 옥사처결의 횟수와 회계에 대해 묻는다. 별돌매는 주발의 다음 차례는 좌승상 진평이다. 재상의 역할이란 음양을 맡아 사시에 순응하여 천재를 보필하는 데 있다고 진평은 답한다. 진평은 음양을 사시와 경칭한다. 재상의 역할은 신화를 맡는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저의 모든 업무와 비천함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재상이라는 중책을 맡기셨습니다. 재상이란 위로 천재를 보필해 음양을 처리하여 사실을 순조롭게 하고 아래로 만물을 만물답게 기르며 밖으로 사방오랑캐와 제후들을 누르거나 다독거리고 안으로 백성들을 가까이 따르게 하며 경과 대부들로 하여금 각각 맡은 바 직무를 할 수 있게 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 그 휴문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해요. 그러면서 그 우승상 주발한테 묻는데 주발이 대답을 못해. 경 1년 동안에 처결한 옥사 횟수가 얼마나 돼? 말하자면 이런 걸 물어봤는데 말을 못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차례로 이제 진평에게 묻자. 그 진평이라는 녀석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그 통감에 나오죠. 진평이 엄청난 깨보거든요. 그렇게 흔히 말하는 정윤군자에는 속하지 못한 그런 녀석인데 그 책사죠. 그렇게 장깨 잘 부리는. 그 이제 그런 그 한명회 같은 그런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답을 해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 재상의 역할은요 주신 신하들을 갖다 주로 맡는 거예요. 그래서 폐하 부지기 노하 폐하께서는 부지기 노하 그 저의 노둔하고 하 형편없는 거 아래 하자니까 그것을 부지 아지 못하시면서 사대제 재상이요 저로 하여금 그 대제 재상 그 재상으로서 대제 죄를 그 기다리게끔 그렇게 시키셨네요. 대제라는 말도 겸손하게 그렇게 한 말인 거죠. 재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상자, 천자. 위로는 천자, 당신을 돕는 것이고 네 음양, 순, 사시여. 하는 흐름을 질서 세운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저 음양 48일 12도 24절은 저마다 지켜야 할 원칙이므로 순응한 이는 일어나고 거스르는 이는 죽지 않으면 망한다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할 바가 많게 한다고 한 것이다. 무릇 봄에 나서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어 겨울에 갈무리함은 이야말로 천도의 큰 별이다.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서도 천하의 별이를 삼을 것이란 없다. 그러므로 사시의 중요한 흐름을 질서 세우는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담은 사마천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천이 사기를 지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해놓은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 아버지가 했고 어디서 어디까지 아들인 사마천이 했는지를 우리는 이제 모르는 것이죠. 지금 사마단이 그 사마천의 아버지가 논 육가지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묵자니, 음양가니, 이 그 도가니, 유가니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놓은 그 대목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에요.
상졸관 음양대수 그 언젠가 그 나름대로 그 음양의 그 술에 대해서 내가 살펴봤어. 근데 이것은 대상이 당 중기야. 이것은 크게 이 그 뭐라고 할까 이 어떤 상스러움 이런 것은 있지만 그러나 중기 너무 기하고 희하는 거, 꺼리는 거, 피하는 거 이것이 너무나 많아. 뭐 그 우리가 어느 방향은 어느 날에는 어떤 방향을 어느 날에는 뭐 어떤 일을 피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보면 막 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점하는 그런 쪽에서 지금 바로 말하자면 그런 걸 연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사인으로 구이 다소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애받는 그런 것들 구애받게 시켜서 다소예요. 대체로 사람들이 좀 두려워한다. 그러나 기서사시지대수는 그러나 그쪽 음양 쪽에서 말하는 사시의 커다란 순조로움을 질서 세우는 것 이것은 불가실이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아무리 그 음양론이라는 게 피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다 하지만 그러나 이 커다란 것 사계절의 어떤 그 질서를 세우는 것 이거는 우리가 피합니다. 부음양 48의 12도 64절 24절 그러니까 절기죠. 바로 이런 것들은 가규교령이야. 딱각 그 교령이 그 우리가 교라든가 령이라는 건 황제의 어떤 가르침, 황제의 령 이런 거기 때문에 기준이다, 법이다 이런 소리예요. 여기는 각각 그게 그 법인 것이야. 그래서 순지자 창에 그것을 좇으면 번창하게 되고 역지자 불사정망 그것을 거슬리면 불사 죽지 않거나 죽지 않는다면 망 그 아예 없어져 버리게 돼. 그래서 이 대니 이 미필은 꼭 반드시 또 그러한 것만은 아니야.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냐? 사인 구이 다해나 사람들로 하여금 구애받아 두려워하게 하는 거가 많다 하지만 부춘생 하장 추수동장 저 봄에 낳고 여름에 기르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갈무리하는 거 차는 천도지 대경나요. 이것은 하늘도리의 커다란 기준 별이야. 그러므로 불순주 무의 천하관계요.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순조롭게 좋지 않는다면 그 무엇으로서도 천하의 별이를 천하의 기준을 삼을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러므로 말하기를 사시지 대순 불가시야 칠려라. 그렇기 때문에 사시의 커다란 순조로움 운행이죠. 그것을 불가시냐. 우리는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하세요. 황락의 원조 관중, 황락의 원조 관중, 목자의 창시자 목적, 문장의 명인인 가희를 부끄럽게 한 점술과 사막의조, 어린 황제의 도발을 침착하게 대응한 진평, 사관의 자부심이 통렬하는 사마담. 이상 5사람들은 신분과 처지도 서로 다르다. 더구나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에 걸치는 약 500년간의 시차가 너무 크다. 이처럼 긴 시간과 서로 다른 공간 속에서 논의한 사실을 일반화하는 것도 시도 그 자체가 무모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실은 주역의 사상과 다르지 않다는 추정 역시 가능하다. 의학위경으로 눈을 돌린 한문제 시기에 노년제를 맞은 대창공 순의는 어린 황제의 호기심에 응하여 생애 동안 겪어온 임상 사례를 들려준다. 사시는 이
사례 가운데 맥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시가 교대하듯 반복하지 않고 잠잠한 것, 부득 대사시자가 그것이다. 제 나라 시사로 있던 성이 두통을 앓는다 하길래 제가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젊은 것입니다. 안으로 대장과 위장 사이에 성관계를 맺어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네. 태창공으로 있는 순위 우연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어린 형제가 이렇게 물어보다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임상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한 거죠. 이 제 나라의 시어사로 있는 성이 언병이 통해 스스로 그 언병 두통 늘 두통이 있다고 그런 병을 또 말을 하길래 신의진 기맥이요. 제 생각에 한번 그 맥을 한번 이렇게 진찰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찰 내용이에요. 차는 병저야. 이것은 옹저라는 병입니다. 옹이나 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요런 데 나오는 종기예요. 근데 그것이 대략 이 밖에 나오는 종기도 우리를 상당히 괴롭게 하지만, 근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안에 생기는 종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암이에요. 요즘 식으로 말하는 심한 것들은 암인데, 그리고 이제 좀 시원찮은 것들은 궤양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지금 바로 그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병입니다. 그래서 내 바로장의 지간 안으로 대장과 의장 사이에서 그것이 딱 일어나가지고 후 5일 당 옹종이야. 앞으로 곧 제가 진맥한 5일 뒤에 가면 반드시 이것은 무엇이 될 것이냐면 마땅당자는 그게 바야흐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옹종이 돼. 지금은 종의 상태지만 그것이 커다랗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 8일에는 구농사요. 그리고 8일이 지난 뒤에는 커다란 고름을 토하고서 죽게 됩니다. 근데 대개 이런 고름이라는 피고름인 거죠. 피고름. 맥법에 보면은 맥장이 현여, 맥이 크면서도 이 비파현자인데, 비파줄 현자인데, 이 현맥이란 팽팽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된 맥인 거죠. 팽팽. 그래가지고 부득대 사시어, 이 어떤 사시 계절이 교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부득 얻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맥이 탁 뛰고 탁 뛰고 탁 뛰고 이렇게 교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탁 뛰다가 잠잠했다가 말하자면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이상한 그걸 말하는 부득대 사시죠. 이 경우는 기병이 주제어 가녀. 그 병이 주로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간에 있는 거야. 그래서 화즉 경주병야.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고요한 거예요. 이 경우에 화는 고요할 경우에는 이것은 되게 경이 주로 생긴 병이에요. 그런데 대즉 이것이 딱 어떻게 교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것은 대즉 낙맥유가요. 이것은 주된 경이 아닌 그 부분의 낙맥에서 생긴 어떤 문제점이야. 허물과자. 경주병하자. 이렇게
병에 주로 생기는 그 조용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기병, 득지, 도대체 글자가 안 보이네. 이게 맞지가 안 좋으니까. 근수. 그 병이 근육과 골수 속에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사람들 치료할 때도 그런 말 하지만 사람들이 아픈 걸 느낄 때는 그건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픈 걸 못 느껴? 위험해. 기, 대, 절이 맥분자. 근데 그 교대로 뛰는 것이 끊어져 버려. 그러고서 맥이 갑자기 팍 솟구쳐. 이런 경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병득지 이런 병이라는 것은 특징 어떻게 얻은 거냐? 주차네요. 술을 마셨거나 또 되게 이거는 같이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1+1인데 되게 사람들이 술 먹으면 그 다음에 뭐 하냐? 그럼 섹스하는 거야. 이게 주색. 이게 그 주차네야. 여기서 안내자는 술 마시는 건 그러다 보는데 안에서 벌어진 일은 못 보잖아. 안에서 말하자면 여자면 남자, 남자는 여자한테 말하자면 붙었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생긴 병이다 이게. 이게 현대인들 이런 병 많아요. 이게 너무 말하자면 금주 또는 절주하지 않고 또 금색 이성관계를 조심해야 되는데 마구 해서 그래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맥이 막 널뛰듯 뛰는 거예요. 그 지목대. 그러니까 뭐 몸 자체가 다 평정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이 막 지목대로 뛰는 거예요. 계속 해보세요. 의학의 가장 오랜 고전인 황제에게서도 사시는 필수 불가라는 개념으로 자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천지사의 사시명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임을 밝혀주고 사시가 사상과 만나는 지점까지 보여준다. 황제, 사람에게 사경과 12종이 있다는데 무엇입니까? 기백, 사경은 사시에 상응하고 12종은 12월에 상응하니 12맥을 말합니다. 네. 그 황제문화, 황제가 물었어요. 이뉴사경, 사경 12종. 사람마다 사경과 12종이 있다는데 그거 무엇을 일컫는 거죠? 기백대화, 기백이 대답해요. 사경이라는 것은 사시에 해당되는 것이고 12종이라는 것은 12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월이라는 건 뭐냐면 12맥이라고 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음양변론이라는 곳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다음 하늘 땅과 사시가 돌보지 않는 데다가 더불어 사람이 지켜야 할 독까지 잃게 된다면 미처 자라기도 전에 절멸한다. 봄 기운을 거스르면 수양이 낳지 못하므로 간장의 기운이 안에서 변하고 여름 기운을 거스르면 태양이 자라지 못하므로 심장 기운이 안에서 움직이며 가을 기운을 거스르면 태음이 돋지 못하므로 폐장의 기운이 타서 가득하고 겨울 기운을 거스르면 소음이 갈무리 못하므로 신장의 기운이 흐려져 가라앉는다. 대저 사시음양이란 만물의 근본이다. 사시음양이 교리를 다하면 안팎이 호응하여 모두 겉과 속을 이룬다. 네. 천지와 사시가 불상보하면 의로 하늘 땅과 그리고 이 지금 이런 현장에서의 사계절이라는 것이 서로를 갖다 보살펴 주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여도상신 거기다 인간으로서의 가는 길마저 이렇게 되면
그럼 미양멸절이요. 앙이라는 것은 딱 중앙이거든요. 중앙에도 이르기 전에 미양. 이것은 절멸하게 돼. 다 사라져 없어지게 돼.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역춘기즉 봄 기운을 우리가 거슬리게 돼. 그러면 그 봄 기운을 이제 여기에서는 이자마 선생은 봄을 태양, 여름을 소양, 가을을 태음, 겨울을 소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황제내경 요 부분에서는 이 소양과 태양을 위치를 바꿨어요. 하여튼 그래서 봄 기운을 거슬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소양이 낫지를 못해요. 그래서 간기가 내변이요. 그 간장의 기운이 안에서 좋지 않은 변화를 드러내요. 또 역하기즉 또 여름 기운을 거스르게 되면 태양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심기가 내동이요. 이 심장의 기운이 안에서 팍팍 뛰어. 심장이 알맞게 뛰어야 되는데 이게 팍팍 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또 역추기즉 가을의 기운을 거스르게 되면 태음이 불어요. 그 가을 기운인 태음이 제대로 거두어지지를 않아. 그래서 폐기가 초만이요. 이 폐의 기운이 타서 가득하게 탄 거로. 역동기즉 겨울의 기운을 거스르게 되면 그 겨울 기운인 소음이 부장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담당인 신장의 기운이 탁 침이 흐리고 침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므로 부사시음양자는 저 사시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그 뿌리라고 보겠어. 근자나 본이나 다 뿌리죠. 사시음양은 진유, 경격 모두 다 그 기준이 있어. 그 별이가 있어. 그래서 이 내외지응 안팎에서 거기에 호응하여 개유, 표류여 그것이 모두 다 속과 겉을 이루게 된다. 표류. 계속 해보세요. 봄은 소양과 간장, 여름은 태양과 심장, 가을은 태음과 폐장, 겨울은 소음과 심장과 상응한다. 즉 사시가 사상이라고 친절하게 사계절 12월이 일제 경락의 사경 12맥에 상응한다는 말까지 덧붙여서 의학의 세계가 증언한 것이다. 또한 천지사시와 사시음양은 상황에 따라 달리 쓰일 뿐이지 사실상 동의 이음임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그동안 신중하게 유보시킨 음양사시도 물론 같은 표현이다. 예, 여기서 이 봄은 소양이라고 하고 이렇게 여름은 태양 심장, 가을은 태음 폐장, 겨울은 소음 신장이라고 말한 게 이게 이점화 선생의 사상 그거로 보면 사실은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령 이점화 선생 같은 경우는 봄은 태양과 폐, 또 여름은 이 소양과 비장이죠. 그리고 가을은 태음과 폐장이 맞고 겨울은 소음과 신장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봄, 여름이 좀 다른데, 근데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황제내경을 쓰신 분들이 그렇게 보는 것도 그 나름의 일리는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본 저기를 나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사람은 하늘 땅의 기운으로 나서 사시의 법당으로 이루어진다. 예. 이는 이 천지지기로 생겨.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 땅의 기운으로 난 거예요. 그리고 사시지법으로 생겨. 사계절의 그 법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해보세요.
사실은 봄, 가을, 여름, 가을을 기운으로 나누는 온천이자 때에 맞게 사계절을 조화시키는 곳이다. 예. 이 사시라고 하는 것은 소위 무엇이냐면 추나추동직이야. 추나추동의 기운을 나누는 그 근원이. 또 소위 소재 이시조지야. 또 무엇이 또 자리하고 있는 거냐면 이시조지. 그 계절로서 그것을 갖다가 조절하는, 조화시키는 그런. 계속 해보세요. 봄, 가을, 겨울, 여름은 사시음양에서 나고 병은 지나치게 쓰는 데서 일어나니 이것은 일정한 법도라 하겠다. 예. 추나추동은 사시 음양생이요. 이게 사계절 음양으로서 이게 낫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병이라는 건 어떤 거냐? 병은 기여가용이야. 병은 과도하게 쓰는 데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만날 때, 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라든가 말하자면 막 지금 이 일을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너무 그 굉장히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저는 늘 한가하다 보니 한가한 중에 좀 바쁘고 바쁜 중에 좀 한가하고. 자, 어쨌든 병은 과용, 지나치게 쓰는 데서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차의상이야. 이것이 그 일정한 것이야. 상도야. 그러면 이런 걸 물어봐요, 사람을. 그럼 늘 질펀하게 자빠지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과용이야. 아닌 것 같지만, 왜? 너무 쉬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쓰는 거야. 그것도 병이 돼. 예, 우리가 몸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용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중시. 지나치게 써도 안 되지만, 너무 안 써도 안 돼. 계속 해보세요. 계절 하나는 하늘, 둘은 땅, 셋은 사람, 넷은 때, 다섯은 여섯은 율, 일곱은 별, 여덟은 바람, 아홉은 들이다. 우리 몸 또한 이와 상응한다. 예. 이건 이제 사람들이 하나로구나, 또 둘이로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하죠. 이렇게, 이제 바로 그런 어법이에요. 이 글을 쓴 거고. 저 하나라는 것은 뭐냐? 하늘이야. 둘이라는 것은 땅이야. 셋이라는 것은 사람이야. 넷이라는 건 시야. 그리고 오라는 것은 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궁상각주. 그다음 육이라는 것은 률이야. 율려 조양하는 율. 일곱이라는 건 별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일주일을 상징하는 데서 잘 나타나죠. 일월 화수목금토. 그리고 여덟이라는 것은 바람이고 아홉이라는 것은 들이야. 그래서 신형, 우리 몸의 꼴도 역응지 이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 해보세요. 공제내경은 계속하여 천지와 사시와 음양, 천지인 삼계와 사시를 방칭하고 사시음양이란 만물의 근본으로 추나추동을 나누는 온천이자 사계절을 조화시키는 곳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다. 이제 규역과 만나야 할 시점이다. 규역 본께 구호 효사는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개인을 보면 이롭다. 기룡제천 이견 개인이다라고 했다. 공자의 이름을 빌린 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설을 한다. 대저 개인이란 하늘 땅과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해와 달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며 사시와 더불어 그 질서를 합하고 귀신과 더불어 그 기중을 합하여 하늘보다 앞서더라도 하늘이 어기지를 않고 하늘을 따라서는 하늘의 때를 받더니
하늘도 어기지 않거늘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며 하물며 귀신에게 있어서랴. 네. 부대인자, 무릇 우리가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천지로 합기덕여 하늘 땅과 그 덕이 딱 들어맞느냐? 또 일월로 합기명이 해와 달과 더불어서 그 밝음에 또 들어맞아. 또 사시로 합기서요 사계절과 더불어 그 차례를 잘 들어맞는 거예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별거 아니에요. 그 순서인 거예요. 순서 차례.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여름이 와야 되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와야 되고 가을이 오면 그 다음에 겨울이 와야 돼. 그래서 봄에는 나야 돼. 그리고 여름에는 그것이 커야 돼. 그리고 가을에는 그걸 또 거둘 줄 알아야 되고 겨울에는 그걸 잘 저장하고 갈무려. 이게 그렇게 계속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차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심어야 될 때 막 수확하려고 하고 수확해야 될 때 막 심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욕심을 막 부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농사 짓는다고 하지만 옛날 농사하고는 아주 딴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죠. 이 여름에 먹을 수 없는 걸 막 여름에 먹고 이 겨울에 먹을 수 없는 걸 겨울에 먹고 막 그러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은요 이 도대체가 너무나 막 기기묘묘해가지고요 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잡기가 참으로 어려운 지경이에요. 이렇게 와 있죠. 지금 여기 여사시로 합기서 사시와 더불어 그 질서를 딱 맞춘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가 키 기울여야 할 그런 말인 거예요. 사실은 기신과 더불어 합기 기륭이요. 그 기륭을 서로 딱 들어맞게 해야 돼. 그래서 선천이라도 이천불이요. 하늘보다 대인은 앞선다 해도 천불이 하늘이 그것을 어기질 않고 후천이 봉천시요. 하늘보다 뒤에 섰을 때는 또 그 천시를 갖다 잘 받들어. 이러니 천차부르요. 하늘도 또한 대인을 어기질 않기 때문에 이 불이 그러니 이 항어인호와 이 항어 기신호와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귀신에게 있어서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나 땅 그런 것도 어기지 않는데 같은 사람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한테 또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 계속 해보세요. 문은 역시 천지 이걸 사시 귀신으로 이어지고 있어 그동안 보아한 것과 똑같은 질서의 연장선상에 있다. 기사상 또한 그러하다. 넓고 품은 하늘 땅과 짝하고 변하고 통하면 사시가 짝하며 음양의 의지는 해 달과 짝하고 간이 보여주는 무엇이다. 오직 성인이라야 사시를 알며 오직 대인이라야 사시의 질서와 같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